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자,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멘.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레마 바이블 신학교 학장이셨던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다. 소망이란 뭐냐 그러면 소망이란 말 그대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게 소망이다. 소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집을 갖기를 원해. 집을 갖기를 바래. 나는 차를 사기를 바래. 나는 건강하기를 바래. 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 이게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아닌 이 믿음은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은 이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나에게는 집이 있어. 집이 지금 있는 건 아닌데 나에게 집이 있어. 나에게 집이 있어. 나는 차가 있어. 나는 건강해.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게 그 확신을 갖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없는데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집이 생길 거야. 차가 생길 거야.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1절에서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내가 집이 있기를 바래, 집이 있기를 원해. 근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 집이 생겼어. 내가 차를 갖기를 원해. 차를 갖기를 소원해. 나 차를 갖고 싶어. 그런데 그 차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우리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 볼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되다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었어. 자, 지금 제 손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 내 손에 물이 없어. 컵이 없어. 나는 물을 마시길 원해. 물을 마시고 싶어. 근데 손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물이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도 나오지만 이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홍수를 대비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그 당시 현실로 보면 도저히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노아가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가 500세 됐을 때란 말이에요. 5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살면서 소낙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가 난 적이 없었어. 500년 동안 살면서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그걸 왜 만들어야 돼? 아니, 한 번도 소낙비를 만난 적도 없고 홍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배를,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날씨가 화창했고 홍수는커녕 소낙비도 내린 적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나타날 걸 알았어요? 홍수가 임할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있다 보니까 120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가족들 8명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에 홍수가 날 것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자.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세요. 소망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그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 믿음으로 바꿀 때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망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망하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하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믿으라, 그러면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소망하면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믿음이 뭐다?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을 믿으라는 게,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덕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의도 승부원교회 원로 목사님, 조윤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어제 그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마지막. 그런데 발인을 하시던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뭐냐?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윤규 목사님을 해서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한때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조윤규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4차원 영성도 아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이 조윤규 목사님이 가르쳤던 4차원 영성의 이 핵심이 뭐냐? 생각, 꿈, 믿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 이게 오해 소지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학문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학문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거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조윤규 목사님 가르쳤던 4차원 영성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졌거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물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3절에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12절 넘겨야죠. 넘겨주세요. 11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가서 좀 들으세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것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게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대로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올해 한 해도 처음으로 1월 달부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사건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인생이 바뀌고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일부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여성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3년 동안 하혈을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 가족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려봐, 기도해봐, 기도를 받아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리고는 그 가족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데리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치유 온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하혈이 그친 거예요. 완전히 병이 사라져요. 그 사건으로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전도만 200명을 전도하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죠. 빨간 글씨만 시작.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왜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이 위대한 치유사역자던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 간증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마음껏 사용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돈 드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안 부르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안 믿으니까 안 부르는 거거든. 믿음을 가지고 불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실업인 연합회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아들에 대한 고민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제 아들은 15살인데요. 저는 남편과 사별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이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들에게 도대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아이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는데 그 애들이 마약을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들은 새벽 3시나 4시까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뜬 눈으로 아이가 감옥에 잡혔다는 전화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 지금 이 부인의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녀가 더 이상 아들의 나쁜 상황을 말하기 전에 그녀를 제지를 합니다. 말을 그만하도록 제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목사님 말에 놀란 여인이 물어봐요. 아니, 왜 약속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때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선 제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께서 잘못된 믿음과 말을 통해 저의 기도를 무효화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 아드님에게 너는 아무것도 안 될 거고 소년원과 감방에서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도 아드님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셨냐 그래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드님이 엉망인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려면 부인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아이로 하여금 교회에 가고 싶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교회 밖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우선 부인께서는 그동안 너무 오래 부정적인 말을 하셨는데 이제 아드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이유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설교하지 마시고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인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과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아드님을 감싸주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입 밖으로 말하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들이 소년원에 가리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아들을 믿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소년원에 가지 아니라고 믿는다. 나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아들을 믿는다. 입을 열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아멘.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노력해 볼게요. 그러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부인, 시작. 부인, 노력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믿음대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노력하며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이 부인을 만난 이후로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다시 그 다음 해에 그 집회에 가서 그 이후에 다시 이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긴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합니다. 1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때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아들은 더 심해졌답니다. 대신에 여기가 중요해요. 대신에 저는 매일 밤낮으로 선포했어요.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 아들을 감싼다. 나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전개될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아들이 소년원에 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부인은 계속 선포했고 아들은 계속 방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밤을 새고 들어온 이 아들이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엄마랑 같이 교회 가야겠어.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니 엄마가 너 밤새고 왔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나 그래도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도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랑 같이 교회 갈 거야. 그 2주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이 아들이 교회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날은 주일 낮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 때 영접 기도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녀는 그 이후로 계속 이 해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이후로 시작. 그때 이후로 우리 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전에는 마귀를 따라 바깥으로만 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설교자가 될 거예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완전히 새로운 엄마를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뀐 거예요?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부정적인 엄마가 긍정적인 엄마, 믿음을 가진 엄마로 바뀌니까 아들이 바뀐 거예요. 아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야.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겠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함으로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내뱉는 순간 쌓아놨던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 믿음의 역사를 선포해야 돼. 여러분,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I can do it. 아시잖아. 영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선포한 대로 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홍해바다를 들어가는 순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우리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일 때에
기도한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